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흑이기에 참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연약한 가운데 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능력 주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임을 우리가 증명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것은 그 15장 3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드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부수저 이르시되. 장 2절. 2절 이후인데. 예. 너희가 너를 기꺼이 서서 이스라엘 위에 국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너와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너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사의 남은 사슬과 행한 모든 일과 본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을 왕 제자네 드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냐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로보암이 보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이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서 그를 쳐들고 그로 되는 왕이 되니 유다의 바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 친족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그는 바사의 내존세와 그의 아들 엘리의 집입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이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구나. 엘라의 형은 사독과 형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였느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드리사에서 7년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분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매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쁜 동에서부터 올라와서 부리사를 애우셨더라. 오므리가 스무대에 하나 보내고 왕궁을 요새에 들어가서 왕이 그를 지르고 그 밤에도 죽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범죄하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롯의 시작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론하며 그 절반은 기난의 아들 디브나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음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라.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드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르는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부름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스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의 이름에 드르사에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9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여 이웃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일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그 죄중에 행하여 그를 공격별로 이스라엘하는 여호와를 좋아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리는 근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질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와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과 유업의 악을 거듭하여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니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야엘이 여리고를 중하였으니 그가 곁을 쌓을 때 나락을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읍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소복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막내 아들 요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바사가 이제 그 왕이 되었죠. 그런데 그 바사가 하는 일이 그의 앞에 있는 왕 여로보암과 같은 악한 길을 행하고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사가 이제 정치적으로 참 야심이 많고 또 남쪽과 계속 갈등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그 왕위를 정치하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좀 나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보고 평가를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 평가가 어떠냐라고 했을 때 악한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러면 여로보암을 이제 제거하고 그가 왕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준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제거할 때 선으로 악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지만 더 악한 데를 통해서 악을 제거하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제거하고 바알사가 왕이 되었다고 하여 바알사는 선이고 여로보암은 악이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잘못하셨네. 왜 그 선한 사람이 세워서 그렇게 나라를 운영하지 왜 악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의문을 제시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알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가 티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16장 20절 너를 티끌에 쓰더라 내 백성이 이스라엘 왕위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그러니까 바알사가 여로보암이 있을 때 티끌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핍박과 억압과 그리고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삶으로부터 그가 얼마나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지요. 근데 그러면 그가 새롭게 이제 왕위에 올라갔으면 어떻게 되게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티끌 같은 인생을 그 왕으로 삼았으면 그 은혜를 안다면은, 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무엇이 원하시는지를 기억하고 그렇게 이제 나라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잊어버렸죠. 옛날에 자기가 티끌이었고 지금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잘났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왕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해야 되겠죠. 주께서 은혜 베푸신 자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심사숙고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또 여로보암에게 임했던 저주가 이 사람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니의 아들 예후 선지자를 보내서 아주 끔찍한 그런 예언을 합니다. 4절에 보면 바알삭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뭐 성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그 시신들을 수습할 수 없을 만큼 다 멸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할까요? 해결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다시 생각해봐라. 네가 티끌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 않느냐. 그러면 너의 힘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렇게 했다면 그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은혜의 정신에 돌아온다면 처음부터 티끌이었으니까 그 낮은 마음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돌이키겠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가 이제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이게 대해서 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바라사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뭐 티끌인 것처럼 우리도 다 죄인이었죠. 죽고 나면 영원한 지옥이고 또 흙에서 왔은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티끌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주께서 우리에게 보화를 심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안다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누릴 것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은혜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바아사처럼 반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 자유를 남용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함으로써 자기 위주로 살아가게 보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없고 내가 왕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면 이 바하사와 같이 배은망덕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하사에게 임한 그 저주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는 걸 늘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이 은혜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은혜를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내가 티끌이었고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증 걸리고 그게 아니라 그걸 주님 앞에 쏟아내게 될 때 주님 주시는 새로운 만족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새로운 비전이 보이게 되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되고 은혜가 넘침으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됩니다. 근데 이 은혜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어느 누구도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만해져서 이 바하사처럼 자기 위주로 이렇게 살아가죠. 하나님 없이 온갖 것을 다 잘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늘 이 은혜 받은 이 은혜를 첫 사랑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첫 사랑의 마음. 내가 티끌이었고 내가 죄인이었고 내 힘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러한 자였고 방황하던 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낮은 무릎으로 나아가게 되면
누구를 보더라도 이 소망의 말이 생깁니다. 소망의 말이 생기고 사랑의 말이 되고 위로가 되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화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울어줄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마음이 회복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죽고 이제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어요. 그가 2년 동안 다스립니다. 근데 9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죽냐면 엘라가 딜라사에 있는 왕궁 맡은 자의 아르사의 집에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뱅거 절반을 동수로 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신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술 취해갖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 군사 반을 맡고 있는 시므리가 그를 죽여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암살을 당하는데 암살을 당할 때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신하 집에 가갖고 먹고 마시고 취해 있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자기 근세를 갖다가 이렇게 마음껏 누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또 믿었던 자기 신하에게 이렇게 모반을 당하여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이와 같아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시자. 내가 기쁘면 다 기쁜, 자기 기쁘면 다 기쁜 줄 알고 내가 잘 되면 다 잘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다가 울상 숭배하다가 자기가 믿던 사람한테 이렇게 배신돼서 죽는 이런 모습들 세계 어디에 가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늘 생각해야 되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그래서 참 이번에 보니까 많은 재산을 갖다 기부한 사람이 모토가 있더라고요. 내가 있으므로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글귀를 갖다가 그가 늘 마음에 두고 있대요. 그게 참 신앙적인 말이잖아요. 사실은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어라라고 할 때 여러분이 있으므로 세상이 살맛이 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모든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 다 그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눈을 마주치고 있는 사람,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내가 있으므로 좀 기쁘다. 그 사람이 있어서 참 내가 마음이 좀 부드러워진다. 힘을 얻는다. 그게 참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는 할 수 없지만 저 마음 같아서는 구미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싶지만은 우리 교회도 주변에 있는 분들 요새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니까 자그마한 선물들을 하나씩 나누는 즐거움을 가졌습니다. 나눠주니까 기분이 좋아요.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도 현곡동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맡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으므로 그래도 좀 기분 좋네. 평소에 우리가 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하면 좋겠는데 에런스나 우리가 힘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이렇게 힘들 때 조금이라도 이렇게 기쁨을 나눌 수 있다면 참 귀하지 않겠나 싶어서 작은 것들을 좀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항상 어떤 자리에 주시든지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존재의 이유들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항상 자기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기뻐하는 게 뭔가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꼭 소금물 마시는 것처럼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기 위주로 세상을 갖다가 바라보고 이렇게 움직이려 하면은 어떻습니까? 저만 늘 경험한 일이죠. 여러분은 늘 남 위주로 사니까. 그렇게 살면 그렇잖아요. 갈증이 생기잖아요. 만족이 없어요. 늘 불만밖에 안 보이고 불평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중심으로 살면은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참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사람의
좀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좀 채워줄 수 없을까? 주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셨는데, 나도 그대가 좀 뭔가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 엘라는 아버지께 받은 이 왕유와 이 많은 재산들을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고 취하고 거기서 하다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함으로, 이 얼마나 부끄러운 죽음을 당합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죽었지만 그 하루하루가 사실은 이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내가 내 위주로 살고자 한다면 이 엘라 같은 사람이죠. 불만족 가운데 방황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죽음이 불현듯 임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당황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하루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그 존재의 이유를 알고 그렇게 살고자 애쓴다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므리라는 사람이 그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참 더 웃겨요. 5절에 보면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됩니다. 7일 왕 되고 죽었습니다. 참 이 사람은 더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역을 일으키면 대의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대의명분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기 근데 이런 머리까지도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기가 섬기던 이제 왕을 죽였는데, 그때 죽이는 시점을 보면 더 악해요. 다른 군사들은 오므리와 함께 어떻습니까? 블레셋과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군사들이 많이 빠졌을 때,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병사들만 이제 그 성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자기가 주군을 갖다 죽여버리고 이제 자기 왕이 되었는데, 7일 동안 한 일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안 그러면 최소한 이때까지 이 악정과 무능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이거 아니라 7일 동안 먹고 마시다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이제 오므리가 이제 군대를 이제 다시 돌이켜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싸웠던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군사들이 훈련이 잘 됐겠습니까? 궁을 지키는 사람들은 숫자도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리 판단하는 겁니다. 큰일 났다, 죽었다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궁에다가 불로 찔러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죽는 것도 아니고 궁에다가 불로 찔렀어요. 그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좋은 거 내가 죽고 나면 저 사람들 누리겠지. 나도 내가 못 누린다면 다 같이 태워버리자. 이제 그런 아주 이기심이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시므리라는 사람입니다. 참 역사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삼국지 같은 것도 보고 그러면 참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데, 한 치 앞에 그 밥그릇 하나, 술잔 한 잔에 막 목숨을 매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이 왕이 되면 참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극치를 이룬 사람이 시므리였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다 또 다시 심판하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악한 자도 악한 나라에 쓰임을 받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악한 사람이 생긴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입니다. 참 그 사람들의 수준이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또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좀 계속 왕으로 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와 같은 사람들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보도 무관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내전이 생깁니다. 이 오므리가 이제 군사를 일으키니까 12, 11절 보면 디브니가 이제 다시 같이 이제 군사를 일으키죠.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이 디브니와 오므리가 이렇게 정쟁을 치릅니다. 정쟁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힘든 정쟁이 뭡니까? 내전이죠, 내전. 그러니까 외국 나라하고 싸울 때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단합하고 우리가 좀 잘하고 서로를 지킵니다. 보호해주고 위로하고 그러는데, 이 내전이 일어나면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눈물도 없죠. 피눈물도 없다고 해야 되겠죠. 그만큼 이 잔인한 것이 내전입니다. 내전이 5년 동안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므리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왕이 되죠. 그리고
이 셀마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도읍지를 그쪽으로 옮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오므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 이게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군사적으로도. 그러니까 그 셀마에서 산을 사갖고 그 2데나리온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중심지 아닙니까? 경제적인 중심, 교통의 중심지고 그 장소를 이제 잘 선택을 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정을 세우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정쟁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랬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산다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우리 욕심대로 살면 이렇게 뭐 서로 죽이는 일밖에 안 되는구나.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이제 정쟁을 거치고 약한 자들의 이제 지배를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완전히 종교에서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없고, 어떻게 되냐면 이 아합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된 오므리 왕조의 왕이 이제 아합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돈밖에 없는 거죠. 눈에 돈밖에. 예. 그렇잖아요. 세상이 힘들어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윤리, 도덕 이런 거 뭐 없고, 눈에 보이는 뭐 손에 쥐는 이 돈밖에 관심이 없는 그런 때가 오지 않습니까? 요즘도 좀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도 참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은 뭐 어디 갔다 할 뻔인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게 대해서는 뭐 부모들이 돈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예 관심도 없고, 예, 가르치기도 안 하고 뭐 콧방귀 팍팍 끼죠. 뭐 어른들 좀 잘해라 해도 저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되면 그렇게 막 생각하지. 그 윤리 도덕적인 인격적으로 사람을 살아가는 것들에는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회이죠. 예. 근데 이렇게 전쟁을 겪고 뭐 그렇게 해서 그런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예, 오로지 돈밖에 모릅니다. 아합이 그 결혼을 하는데 누구하고 결혼을 하냐면은 31절에 보면 시돈의 왕 엘바알이라는 것은 바알은 살아있다 라는 뜻이고, 이세벨, 우리가 많이 잘 아는 사람이죠. 이세벨은 바알의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 이 시돈이 이제 원래 뭐 바알을 섬기는 거고, 또 바알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계속적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던 그건데,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 섬기고 바알이 이제 그들의 신이 되죠. 그리고 이 아합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종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종교는 뭐 하나님이 하든 나중에 엘리사하고 이렇게 나타나서 바알과 싸우고 해서 하나님 이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아합의 마음은 항상 돈밖에 모릅니다. 포도밭을 차지하고 거기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시돈의 시돈 사람의 그 왕 딸 이시벨에 들어오는 것도 뭡니까? 시돈이 무역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돈이 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아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이 오고 세상이 헛된 것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죠. 그 참 귀한 겁니다. 그런데 뭐 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하나님도 없고 막 눈에 보이는 것만 쫓고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고 죽이고 뭐 그런 걸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죠. 어떻게 보면 정쟁을 치르고 난 나라라든지 뭐 그런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들이 보면 뭐 그런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당장에 뭐 밥 한 그릇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막 사이 나타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딱 그런 겁니다. 돈 됐다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 뭐든지 좋다. 바알이든 하나님도 좋다. 예,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 연약한 고리를 갖다가 누가 사용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시돈의 왕 엘바알이 그것을 사용하죠. 자기 딸 이세벨을 갖다가 시집 보내서 온 북이스라엘을 바알 섬기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이제 발생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이키려고 그렇게 애렸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결코 돌아오지 않죠. 그러고 나서 결국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 빛과 소금이다 라고 했을 때 빛을 조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늘 가르치고
또 내 마음에 품고 또 여러분이 있으므로 오늘 당장 먹고 마시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써 우리가 깨어있는 자, 살아있는 자, 세상의 빛과 소금이 가득한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 정말 이것이 필요하죠. 근데 교회들이 너무 앞장서갖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목을 매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목회와 신앙에도 보니까 교회를 선정하는데 우리 교회는 국가고시에 합격자가 그렇게 많은 교회다. 그렇게 교회를 선정해 놨더라고요. 교회가 무슨 학원입니까? 교회가 다니는 이유가 고시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갖다가, 책도 내고, 그 다음에 또 교회 목회 신학에다 광고를 해놨더라고요. 그 사람은 참 안타까워요. 교회 다니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시되고 한국 그 사회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이 교회 되는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 살아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고 미친 듯이 그렇게 그 세상을 쫓아갔다가는 폭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9시대 또 보면 경제적으로는 잘 돌아가요. 군사적으로도 성공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실패해요. 그래서 폭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장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초대를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깨어있는 자들은 교회 신앙인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외침이 더 많아야 되고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생명의 양식이 또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 된다. 더 이 모든 것을 다루라.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눈이 멀어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분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흙이었고 죄인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낮은 무릎으로 주님을 마음을 품은 자 되게 하심으로 주님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